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창세기는 누구를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쓰신 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독자,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읽는다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마 날 때부터 털이 많았나 봐요. 에사우라고 하는데, 에사우의 이름은 이제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야코브라고 하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된통 속였을 때 가끔 이제 뒤통수를 쳤다, 뒤통수를 맞았다, 통수 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먹으로 뒤통수를 누가 때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빡 때린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그만큼 속이고 뭔 짓을 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이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다, 혹은 진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발뒤꿈치를 잡다, 통수를 쳤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는 거죠.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렵게 아이를 얻었어요. 왜 어렵게 얻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처음에 어땠었죠? 임신하지 못했었죠. 이 창세기에서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불임, 그건 곧 불생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의 현실,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리브가 역시도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말은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이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22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어떻게 했다?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뭐 뱃속에서 서로 주먹질을 했다, 발길질을 했다, 뭐 몸싸움을 했다, 이런 뜻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압박하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퉜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짓누르면서 서로를 압박하면서 뱃속에서 어떤 싸움? 자리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리싸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설명하는, 평생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자리싸움이 장성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자리싸움의 승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리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자리싸움의 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 승자라는 거예요. 동생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 자리싸움의 승자는 동생이다, 야곱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승자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승자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승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9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아니, 첫째 서러워서 살겠어요? 저 첫째예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서러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둘째만 사랑하고,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13절 바로 직후에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걸 두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똑같은 아기인데, 오늘 2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아기 출석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어요? 87일 됐다고?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요만해요. 네. 근데 그런 아기를, 정말 그 아기보다 더 갓난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해봐요. 그 다른 하나님께는 사랑하신다고 해봐요.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시는 게, 선택하시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이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주권으로 말미암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선택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다 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나의 행실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삭시 되어 버리죠. 그건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얻을 수도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여야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 악을 행함,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르시는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털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털 많은 형제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털이 많든 털이 적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에 먼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대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전제로 하여서 본문을 더 보면 이런 거죠. 27절,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였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대요. 익숙한 사냥꾼,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이 사냥을 아는 자, 사냥감을 아는 자, 단순히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제 식량을 아는 자, 사냥감, 이 식량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식량을 아는 자, 음식을 아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에도 능하고 사냥감도 잘 알고 그리고 살면서 필요한 양식을 잘 구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똥차 아닌 벤츠 같은 남자였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인 건데,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탐인데 조용한 또는 착실한, 건전한, 그리고 완전한, 온전한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다지 활달하지 않은 성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사냥했던 에서와는 달리 장막에서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첫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막은 단순히 집, 텐트가 아니죠. 이 장막에 출애굽기로 오면 뭐가 돼요? 이 오헬, 성막이 되잖아요. 성막.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에 거하는 온전한 사람으로도 읽힐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실제로 막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흐른다? 야곱에게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은 에서의 대가 아닌 야곱의 대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단 말이에요. 애굽을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광야길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인 야곱의 역사를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의 역사가 어때요? 태에서부터 그가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그 택하심의 은총을 받았고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 늘 성막과 함께 거하며 이스라엘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절대로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못난 사람 5만 꼽아봐 하면 거기에 꼽힐 정도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실제로 이 본문 안에 있는 야곱의 어떠함보다도 이 야곱의 어떠함을 읽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을 가리켜 서술하시는 이 하나님의 수사가 어떤 교훈으로 다가왔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네 사람의 욕망이 서로 얽히는 거예요. 네 사람 누구요?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의 욕망이 엉키는 거죠. 28절 보니까 이삭은 사랑했대요. 누굴 사랑했대요? 에서를 사랑했대요. 왜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아무래도 집에 더 오래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야곱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지금 이삭의 욕망은 누굴 향하는 거예요? 에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의 욕망은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팥죽 이야기가 나오죠. 배고팠던 에서가 야곱의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에서의 욕망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붉은 죽을 향하고 있죠. 야곱의 욕망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을 향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5장은 아주 짧은 내용,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욕망의 얽힘, 이 욕망의 뒤섞임이 아주 두드러지는 본문입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 봐요? 안 보죠? 대충 아침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얼굴에 막 네가 어떻게 감히? 모르면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어쨌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욕망이 서로 엉키고 있어요. 서로의 욕망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교차되는 건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드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뭐예요? 욕망의 교차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창세기 25장과 아주 잘 어울리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졌어요? 제가 졌어요. 이러한 욕망의 뒤섞임, 이러한 욕망의 교차로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얽혀지고 있는 이 지점을 눈여겨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욕망은 하나의 공통점을 띠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욕망이 조금 그 궤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의 욕망만이 좀 달라요? 야곱의 욕망, 이 장자의 명분을 향한 욕망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 이들의 욕망은 현세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욕망이에요. 현실적이죠. 그 실용적이죠. 있으면 티가 나요. 그 실제로 도움이 되죠. 이들이 욕망하는 것들은 모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욕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욕망하는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한들 그 생활 형편이 급격하게 나아진다거나 외모가 아름답게 변화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장자의 명분 받으면 쌍꺼풀이 생겨요, 턱이 갸름해져요, 살이 10kg가 확 빠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말 그대로 그냥 명분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 명의 욕망과 달리 야곱의 욕망만이 무엇과 은혜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예배자였냐?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고픈 에서 앞에서 죽을 쓰고 있던 것도 다분히 야곱의 성격을 예상해 보건대 다분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러티브, 이 창세기 25장의 내러티브 안에서 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출애굽의 컨텍스트에서 이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야곱의 욕망만이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떠했든 그 과정이 어떠했든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에서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심지어 뭐랑 같은 선상에 둬요? 음행과 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왜요? 왜 망령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본문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 내용이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떤 때예요? 애굽을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거죠.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자랑할 수 없죠. 왜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야곱을 은혜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여정,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항상 언제나 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했어요. 무엇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뭐예요? 광야만 펼쳐져 있어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아요. 마실 물도 자유롭지 않아요. 어쩌다 마셔보니 쓴 물을 마시게 돼요. 곤고하고 메마르고 아쉬운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그 여정 내내 불평하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앞에는 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기껏 먹을 거 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길이 험난하다고 마음이 상하고 약속의 땅에 다 다다라서도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인족들을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죠.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불평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잠깐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할 뿐 또 돌아서면 다시금 불평을 입에 물고 살아가죠. 누구와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저 먼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의 역사, 그게 창세기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눈에 보이는 걸 쫓고 욕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걸,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이야기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현세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하며 살아가는 얼룩진 오늘날의 우리를 반성하며 본문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싸움. 어떤 싸움이요? 주먹다짐이라 그랬나요? 발길질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자리싸움.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자리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욕망들의 자리다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망과 보이는 현실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쪽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욕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중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사람들의 땅을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을 내어주지 않죠.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죠. 우리가 너희를 칠까 두렵노라, 너희는 길을 돌아가라. 그래서 에돔을 우회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요. 길이 험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냐? 왜 우리에게 이 하찮은 음식인 만나를 먹이시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세요. 누구 때문에? 에돔 때문에 길을 우회하느라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들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죠. 불뱀에 물린 자는 오직 놋뱀을 보아야만 살 수 있는. 청년들이여, 이상하지 않아요?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에돔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세상이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세상은 멀쩡한데,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데 아무 타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 세상 하고 싶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의 오바댜는 단 한 장뿐인 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장이라고 읽지 않아요. 오바댜 몇 절 이렇게 그냥 읽죠. 그 한 장짜리 짧은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바댜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그게 오바댜에 기록되어 있죠. 오바댜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상이 받을 몫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 욕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며 자신이 받을 심판의 몫을 쌓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죠. 야곱과 에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괴롭게 하였던 것처럼,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보이는 세상의 몫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몫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당할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신음하였던 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거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오늘의 현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래서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